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미래를 바꾸는 생각. 뭘 바꾸는 생각? 미래를 바꾸는 생각.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뭐만 바꿨는데? 미래만 바꿨는데. 그러시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난 건 없어요. 근데 뭐만 바꿨는데, 생각만 바꿨는데 뭐가 바뀌더라? 미래가 바뀌더라. 자, 오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될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여기서 생각을 바꿨다는 것은 생각만 바꾸는 건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생각을 바꾸니까 뭐도 바뀌었고, 그렇죠. 내 마음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었더니 어떤 이는 5년 후에 미래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 행동을 천천히 바꿔서 그랬더니 10년 후에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미래를 바꾸는 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더라?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인간에게 주어진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은 생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들의 행동에 있는 거지요. 동물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침팬지가 조금 생각한다고는 하나,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미래를 바꿀 만큼 행동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저는 생각할 줄 안다라는 거죠. 생각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생각할 줄 모르면 죄송해요. 짐승과 별 다를 것이 없지요. 근데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큰 축복인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믿음은 곧 생각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믿음 있는 생각을 붙든다고.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지금 방금 생각했다가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 더하기 4는? 계속해 볼까요? 보세요. 뭐 생각했어요 지금?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는 1 더하기 1 하면 2라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여러 생각을 동시에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생각을 할 뿐이지 한 번에 한 가지의 생각밖에는 못합니다. 1 더하기 1은? 알파. 2라고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멀티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스탑하고 요 생각을 하고 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을 스탑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생각이 많을 뿐이지 사실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 번의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 생각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뭔가? 말씀 가운데 검증하면서 그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붙드느냐가 그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저희는 지금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고요.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진취적인 생각을 늘상 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반드시 진취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키호테가 왜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니까 돈키호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니까 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풍차 같고 막 달려가고 찌르기도 하고. 돈키호테니까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진취적인 생각을 하면 그의 인생에 반드시 진취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는 공상가나 망상가가 되면 안 되겠지요. 공상가나 망상가는 그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미래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공상가나 망상가가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할 줄 아는 실행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생각할 것이냐.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수고가 헛된 거죠. 그러니까 실행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줄.
19세기의 절대 부자죠. 세계 최고의 부자. 강철왕 앤드류 캐네기. 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는 처음부터 부자였는가? 나면서부터 금수저였는가? 아니랍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그 가난한 직조공의 가정에서 출생했어요. 지독히도 가난했던 그는 심지어 증기식 직조기가 나오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식 직조기가 나오면서 일반 간해수공업, 직조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 몰락합니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아버지가 결단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여기서는 굶어 죽겠다. 우리 미국으로 가자. 그 미국 이민자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민 갔던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이 카네기가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가장.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지독한 가난에서 반드시 벗어날 거다. 반드시 벗어나겠다. 그 생각을 하나를 했습니다.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변변하지도 않은 직업이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죽어버리자 그는 20살의 가장이 되면서 그의 가정은 심각할 정도로 지독히도 가난한 가난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후에 큰 부자가 됩니다. 10년 만에. 어떻게 지독히도 가난했던 인생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가? 무슨 뭐 땅 파다가 석유 나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철도청에 들어가고 레일을 깔고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마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이 보여주기로 결정한 것만을 보여줍니다. 실패를 보여주면 실패를 반영합니다. 확신을 보여주면 확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내가 심은 것을 투영해 준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그리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지독히 가난한데 자기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어줬냐면 나는 반드시 이 가난을 벗어날 거야. 그 생각을 투영시켰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너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점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꾸 마음이 내가 투영했던 그 생각을 반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반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글을 읽고 보다가 요즘 또 이제 마음에 도전받는,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우리 자매 다이어트 해요? 안 해요? 무슨 배짱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 일단 먹고 내일부터. 우리는 항상 무너져요. 저도 무너져요. 저는 목사이지만 아침잠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밤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일하는 게 저는 편해요. 낮에는 자고. 그러니까 게으르죠, 천성이.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아침에 제가 운동을 좀 해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할까요, 못할까요? 그래서 택한 게 그러면 저녁에 하자. 저녁에 하려고 하면 할까요, 못할까요? 그게 몇 년이 흘렀어요. 해야지. 제가 길게 한 게 하루 했어요. 해야지. 아침에 해야지. 하고 났는데 하루가 힘든데 못하지. 여러분, 도전이라는 거, 내 인생을 바꾸려면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목표를, 제가 여기 나가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알죠? 청년들이요,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목표라는 거 뭐냐면, 계획이라는 거 뭐냐면 내가 목표를 삼았을 때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게 목표예요. 우리 하준이가 있는데 하준이 공부 잘하는 것 같아. 그치? 몇 등 할 거야 이번 시험에서? 시험 다음 주 1등? 할렐루야. 지금 2등 하죠 얘. 거봐. 2등 하니까 1등 얘기가 나오는 거지. 꼴등 하는데 1등 얘기 나올까요? 근데 목표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1등을 어떻게 해? 생각하는 순간 벌써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가만둬도 합니다. 청년들이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내가 보통 지금 요즘 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래요. 등급으로 이렇게 뭐 짐승도 아닌데 막 등급을 매겨갖고 내가 6등급, 5등급이에요. 6등급, 5등급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 등급을 잘 몰라서 절대평가 세대여서 낮아요. 그런데 내가 이번 시험은 내가 반드시 1등급을 할 거야. 그런 게 목표라니까요. 6등급 아이가 반드시 나는 5등급을 할 거야.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목표로 세운다는 것은 내 마음에 될까? 두려움을 가질 만큼의 범주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느껴야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가을에 봄에 우리 작정을 했습니다. 몇 명 작정? 1000명. 무슨 1000명이야. 1000명은 300명. 300명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는 목표가 아니래요. 1000명 하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 두려움이 앞서요. 근데 그런 게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목표를 잡았더니 그거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1076명.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076명이 될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표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런 목표를 잡아야 내 인생에 진보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자, 우리 영적인 세계로 돌아와 볼게요. 영적인 세계. 올해 우리 교회 출석 몇 명? 천 5,000명. 할렐루야. 거봐, 아멘. 무슨 5,000명이야. 근데 목표는 그런 거라는 거죠. 목표는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감사하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단기팀은 정말 영광스러워해야지 돼요. 인생에 몇 번 없어요. 인생에 몇 번 없어요. 근데 입당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커팅식도 할 거예요. 언제 커팅식 해볼 거야. 커팅식도 하고 입당 예배. 이건 저는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제가 일평생에 살면서 몇 번이나 입당 예배를 드려보겠어요. 이거는 큰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 입당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셔. 야, 고목사야, 목표 좀 정해봐라. 목표 좀. 목사님이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세계 선교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니? 몇 개 교회를 세울까요? 예? 100개. 100개. 제가 사역을 하면 몇 년이나 하겠어요. 1년에 한 개씩만 세워도 몇 개 세우고 앞으로 몇 개 못 세워. 그런데 몇 개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몇 개요? 100개. 100개면 간단히 생각합니다. 1년에 몇 개씩 세워야지 돼요. 10개. 가능할까요? 목표가 그거예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는 앞으로 19년 동안 하나도 못 지어도 괜찮아요. 언제만 지으면 돼요. 20년째 되는 날 몇 개 지으면 돼요. 간단해!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0개 틈 딱 나눠서. 꼭 1년에 뭐 10개씩 지으라는 법 있어요? 한 번에 싹 몰아서 지으면 되지. 할렐루야. 간단.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주한장로교회 권사님 얘기 제가 한번 드렸죠. 주한공회가 2만 성도예요. 지금은 뭐 조금 줄었다고 해도 만성도, 2만 성도, 만성도예요. 1만 성도. 1만 성도 개척을 해갖고 어떻게 1만 성도가 돼? 그런데 간단하더라고요. 나 말을 왜 이렇게 하지? 간단해. 전도한 사람 몇 명 있어야 돼요? 10,000명 전도한 사람 1명만 있으면 돼. 아무도 나면 못해. 간단하더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10,000명 성도 될 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내가 몇 명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10,000명 전도한 사람 1명만 전도하면 돼. 아니, 계산법이 맞다니까요. 제가 맨하탄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록펠러가 지었던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맨하탄에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좀 어려워졌다고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자고 좀 이렇게 가서 사역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 팀을 이끌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제가 그랬죠. 왜 제가 가야 됩니까? 제가 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때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다 이민 갈 준비했어요. 아론 비자 받고. 아론 비자는 종교 비자예요. 그 약속을 하고. 그런데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뭔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가 딱 귀에 들어왔어요. 거기가 맨하탄이지 않냐. 맨하탄은 세계의 돈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세계의 돈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빌딩 하나가 전체가 우체국이에요. 빌딩 하나가. 그 빌딩 한 개층 그 우체국을 한 블럭이더라고. 한 블럭.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세계의 우편이 다 거기로 집중이 되는 거죠. 거기서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거기에 모든 돈이 다 모이는 곳 아니냐. 너 거기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전도해라.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 나는 세계에 1000개, 10,000개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맨하탄에는요, 돈 많은 사람이 부산말로 천지 빽깔이야. 널렸어. 그 중에 한 사람만 정말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많다는. 아멘이세요? 무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집회 가운데 한 청년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빌리그램 목사님.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그 생각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 절대 없습니다. 왜요? 다 인생은 처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처음이에요. 오직 인생 속에서 실수가 없으시는 분은 딱 한 분뿐이 없습니다. 누구라? 저 예수님. 그런데 그 실패와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그 생각대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일하기. 나는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은 더 이상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돼.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내 마음에 심었더니 내 마음이 일해요, 안 해요? 해도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실패라는 프레임 속에 딱 자신을 가둬버립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감사한 거, 차고도 넘치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가 끝.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려고 해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아이고 이 정도만 됐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부어지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원리는 같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너무도 큰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아주 낙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분명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를 이 고난 중에 던지신 분이 누구라? 오늘 시편 쭉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좀 다 읽진 않았는데요, 9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가 아니고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주께서, 여기 아멘이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나를 저주 가운데 던지셨다. 주께서 나를 웅덩이에 던지셨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누구를 찾아요? 또 주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잘하고 있어. 생각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꿔놓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 1절,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요, 심각한 고난 중에 던져졌어. 이거 하나님이 던지셨다라니까요.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과거에 주셨던 구원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뭘 생각했다고요? 과거에 주셨던 구원. 오늘 본문이 뭐래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옛날 꽃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적도 없대요. 그냥 들었대요. 부모님의 부모의 부모 쪽부터 흘러나온 얘기를 들었대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옛날 조상 출애굽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먼 옛날의 이야기예요. 그 옛날 그때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부모의 부모가 얘기해 줬을 뿐인데 그 얘기가 흘러오고 오늘 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저주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때 뭘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부모님이 해주셨던 얘기, 조상들이 해줬던 얘기, 그 얘기가 뭔데? 옛날에 우리 민족을 누가?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구원하셨더라.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430년 기가 막힐 노예 생활에서,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는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뭡니까, 벽화라든지 이집트 그 문명들을 조금만 보시면 그림 같은 거를 보면은 일단 노예들은 옷이 없어요. 있어봤자 하나 가리는 정도.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샌들이 없어요. 그 뜨거운 그 땅바닥을 맨발로 걷거든요. 왕들이나 뭔가 내가 위치가 있어야 뭐 조금 고상한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심지어 노예의 위치가 어디냐면 부자들, 기득권자들 옆에는 뭐가 있고, 어떤 거 혹시 보셨어요? 그 반려묘라고 해야 돼요. 반려견이라고 해야지 돼요. 치타라든지 이런 반려견들이 있고 그 견이 옆에 있고 그 견 아래에 누가 있고 노예들이 있어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취급을 최소한 200년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나면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면서부터 우리 집은 뭐 배운 게 없고, 나면서부터 우리 집은 노예 집안이고 종 집안이야. 그런데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건지셨더라? 하나님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다고. 그 듣고 나니 그 후손들이 정작 자기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저 부모의 조상의 얘기했던 것뿐인데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했던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저 나는 지금 당하는 고난 중에 생각만 했을 뿐인데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닌데 이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엎드러져 계셔야 돼요. 가만히. 그러면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근데 내가 뭘 해보려고 막 하다가는, 고개 들다가는 단칼에 날아가요.
내가 뭐 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는 괜히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고난 중에는 폭풍이 칠 때는요, 그냥 어디 가서요 가만히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폭풍은 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견디고 소망을 받냐면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죽어요. 내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나의 미래를 바꿔갔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다윗. 다윗 얘기 조금 하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골리앗이 험한 말을 마구 쏟아놨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를 줬어요. 그 누구도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장수가 있더라 없더라? 하나 없어. 왜? 무서워. 두려워.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다. 이 싸움은 내가 나가면 나는 죽는다. 나가보지도 않았다고. 싸워보지도 않았다고. 창을 던져보지도 않았다고. 근데 뭐 하기 시작하니까?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창을 안 던져. 한번 나가서 객기라도 불어볼 수 있잖아요. 소리라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 안 된다. 해봤자 우리는 싸움에서 진다. 나가면 나는 죽는다. 나가지도 않았다고 하면 나가라도 보지. 나가지도 않았으면서도 뭐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 아무도 안 나가.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게 객기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잘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냐고. 저거 내가 따라잡겠다고. 때려잡겠다고. 이 소문이 사울의 왕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라. 오라. 와봐라. 그러면 딱 다윗을 보더니만 사울이 딱 결정을 내렸어요. 너는 된다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왜? 저는 나면서부터 용사요. 너는 목동이라. 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다? 너는 안 된다. 내가 전쟁을 조금 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 나가면 나가는 즉시 너는 죽는다. 너가 죽으면 우리 민족 다 포로된다. 안 된다. 딱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잠시 후에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다윗이 말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 말이 다윗에게 들리기 시작하자, 아니 사울에게 들리기 시작하자 사울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전해준 말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을 전해줬을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야, 다윗이 악한 짐승의 손에서 구원받았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요.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내렸던 결정을 번복해버려요. 여러분, 왕이 결정을 번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해라? 그래? 나가 싸워. 한번 해볼 만하겠네. 싸워. 다윗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가 싸우랍니다. 어쩌면 지금 지난날 너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도 너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구나.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상하기 시작하자 미래가 어떻게 되고, 그래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객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여러분들 가정의 일터에 주셨던 그 구원을 생각하고 미래에 주실 구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생각을 우리는 회상이라고 하죠. 미래의 생각을 상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과거의 생각을 회상이라고 하고 미래의 생각을 상상이라고 해요. 보세요. 시편 기자도 과거에 주셨던 구원을 회상하자 미래에 주실 구원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래요. 아직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시인이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미 주셨던 구원을 회상하자 미래에 주실 구원을 상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은 고난이지만 미래는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상상들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육신이야 싹신이야 팔다리 어깨 무릎 아이고,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러고 사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으면 던져진다 안 던져진다? 던져질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안 됩니다. 될 것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은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의 간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돼요. 왜? 생각이 반복되면 말을 낳고 말이 반복되면 행동을 낳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이라는 건 삶의 태도라는 거죠.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뀌었더니 뭐가 바뀌게 되고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습관이 반복되면 그거를 인격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의 됨됨이라는 거죠. 부지런한 것이 습관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인격이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야. 항상 긍정적인 말, 선한 말, 복된 말들을 많이 하는 게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 그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죽는데요. 죽겠네. 나는 안 되면 안 돼. 오늘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은 안 될 수 있어요. 왜? 처음 하는 건데 당연히 안 되지. 처음 할 때 잘 되는 게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안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반드시 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꿔보면 되겠네.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꾸 우리 애들 앞에서 뭔 얘기 못한다고 하죠. 왜 그래요? 부부끼리 엄마 아빠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걸 농담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곧이곧대로 믿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진실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고 옳은 얘기들을 해주고 바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나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나는 가난하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지만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수 있어. 내가 심은 것이 있어. 너는 반드시 내가 못 거두면 네가 거둘 거야. 자꾸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들어 그러기를 우리 간사님한테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목사님 뭐 아기가 아파요. 그래 빨리 들어가 봐라. 목사님 아기가 아파요. 아기를 데리고 나가야 될까요? 뭐랄까요? 데려와라. 그리고 로데몬에 묶어놔라. 보행기 태워서 묶어놔라. 거기서 돌아봐요. 거기서 도니까. 왜요? 저희 어머니 식당에서 일할 때 저 없고 동생 묶어놓고 저 묶어놓고 동생 없고 그리고 식당 일을 하셨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해주셨던 얘기가 야고바 어머니보다는 할머니 야고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저는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말이야. 항상 입을 열면 그분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요. 그분의 옷은 한 벌뿐이에요. 그분의 삶은 구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술 속에서 입을 열 때마다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말이야. 그 얘기를 숱하게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들을 때는 몰라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들려지면 그 말이 내 마음에 투영됩니다. 그랬다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절로 갈까요? 교회로 갈까요? 그래요. 왜? 어렸을 때부터 뭔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게 모태신앙의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못돼? 그건 진짜 지옥 갈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숱하게 얘기를 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그 눈물의 찬송을 보고 자란 그 사람이 교회를 안 가? 예수님 없다 그래? 말이 돼요? 그건 지옥 가도 싼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의 축복이 그거 아니냐고요. 어렸을 때부터 야곱아 야곱아 너는 잘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동네 안진뱅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아니 이렇게 쓸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제 모교회 권사님이 저 앞에 간지러, 저만 보면 그래요. 평생에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지 보면 그래요. 고선생, 그때 선생이었거든. 고선생. 내가 말이야 10대 때, 처녀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반신이 안 들려. 아니 꽃다운 나이라고요. 꿈 많은 소녀라고요. 하반신이 안 들려. 그래갖고 똥오줌을 다 엄마가 받아내야 돼. 얼마나 삶이 갑자기 하루에 어제까지 멀쩡했던 처녀가 바닥을 쓸고 다녔어요. 부모님이 달구지에 실어갖고 전국 팔도를 안 다닌 데가 없대요. 달구지에 싣고 끌고 여기 좋다면 침수론 약 점집 무당 안 찾아가본 데가 없대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소문 듣고 저기 한번 가보라고. 저기 갔다 오면은 나은 사람이 많다고. 가봤더니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교회 부흥회. 달구지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맨 앞에 앉아야 돼요? 맨 뒤에 앉아야 돼요? 맨 앞에 그 아이를 끌고 아버지가 애 하나 살려보겠다고 끌고 맨 앞에 날렸어요. 기도를 해주셨어요.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 펑펑 울면서 집에 왔어요. 다시 아침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가더래요. 그 유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고선생 일로 와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 얘기지.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되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이 그때는 들을 때는 그냥 할머니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능력 많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니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버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머니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